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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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마르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제가 요새 미국 장로교 목사 안수를 위해서 온라인 수업 2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수업이라 참 쉬울 거라 예상을 했는데 매주마다 해야 하는 일들이 제법 많아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배우고 있는 과목이 하나는 미국 장로교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펄리티에 관한 수업이고 다른 하나는 개혁 전통에서의 예배와 관련된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한국에서부터 장로교 교회를 출석했고 그래서 장로교 교회에서 섬겨왔고 잘 알고 있었다라고 착각했었던 그러나 실제로는 알지 못했던 장로교와 예배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참 즐겁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학 수업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 중 하나는 예배의 청중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청중이 누구일까요? 너무나 단순하고 사실 당연하고 쉬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고 당연히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예배의 청중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 당연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예배 드렸던 교회는 음악회나 강연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곳을 교회가 인수하여 사용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장이나 큰 강연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느낌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긴 장의자에서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짝 기대서 푹신한 의자에서 예배의 모습을 보고 드리는, 그래서 마치 예배를 관람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은 매우 전문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이 좋아서 마치 콘서트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요. 찬양 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는 마치 인기 많은 스타 강사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혹시나 내가 예배의 관중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혹시나 우리가 교회에 오는 가장 큰 이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예배 인도자의 말에 따라 일어서고 앉고 찬양팀의 인도에 따라 그냥 찬양을 따라하고 설교 시간에 앉아서 그냥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이런 느낌을 더 강하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과 설교 시간에는 좀 집중하는 듯 하다가 헌금 시간이 되면 몇십 분 동안 참아왔던 그 긴장감을 풀고 옆에 앉은 친구와 막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헌금도 예배의 한 과정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 그때뿐이지 몇 주가 지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곤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일까요? 성인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아이들처럼 겉으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예배 과정에서 마치 TV를 틀어놓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예배의 과정과 상관없이 다른 생각을 하며 예배를 드릴 때는 혹시 없으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배의 청중이 누구냐는 주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배의 청중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찬양팀, 인도자, 설교자 등은 모두 프롬프트, 곧 어떠한 행동을 알려주는 가이드에 불과할 뿐이며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배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예배를 드린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관객이 아니라 분명 예배를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주체들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중요성을 잊고 예배 드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6장에는 바로 이런 참된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사야가 피지컬리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간 것인지 아니면 선지자로서 환상을 보고 있는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 보좌 옆에서 스랍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는데 6날개가 있어서 둘은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고 둘은 자기의 발을 가리우고 나머지 2날개로는 날아 움직이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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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웅장하기 때문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오늘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롭고 그리고 장엄한 순간이죠.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멋진 자연 환경을 보셨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처음으로 봤을 때 그 웅장한 소리와 거센 물살과 그리고 물보라 속에서 비춰지는 그 무지개를 보고 참 아름답구나, 멋있구나 라고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한 이 특징들, 웅장한 소리, 거센 물살, 무지개, 이것만으로 그 현장에서 느꼈던 인상과 감동이 다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묘사를 화려하게 한다 하더라도 언어라는 제한 속에서 실제의 모습은 제대로 다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 당시 이사야가 가진 언어 체계에서 설명된 것이라서 완전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란 표현이 가장 적합한 그런 장엄한 순간,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이사야는 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표현은 3절에 3번 반복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반복할 때가 있지요. 히브리어 언어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을 강조하고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관객, 곧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예배 속에서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혹은 그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고 계시는지요? 만약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과연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의 두 번째 모습은 회개입니다. 5절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국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이사야는 감탄하기보다는 괴롭게 절망 속에 탄식합니다. 재앙이 닥쳤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깊은 절망의 탄식을 내뱉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죄인 중에 거주하면서 죄인인 자신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거룩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코데시로 보통 잘라냄, 분리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바로 그것이 거룩의 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곳에 죄인이 다가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경계하신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선 이사야는 자신의 상황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곧 죄인 중에 거하며 본인 스스로도 입술이 부정한 죄인, 그래서 죄인인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절망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그 재앙과 죽음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6절과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짚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에 대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라고 용서와 회복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지요. 좀 전에 참된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죄인인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 모임을 하면서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게 우리가 거룩하게 주의를 참여하는 것을 준비해야 되지만 저 자신을 돌아보니 설교를 하고 회의가 있고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까? 그런 일들에 마음이 뺏겨서 내가 과연 거룩하게 주의를 준비하고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부끄러운 반성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가짐과 준비로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는지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회복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개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의 세 번째 모습은 자원함입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난 뒤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1인칭 단수인 동시에 우리라는 1인칭 복수의 표현은 인간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분이자 동시에 세 분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의 신비만큼이나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갈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찾으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그렇게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저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감히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사람을 부르셨고 그 부름받은 혹은 자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구원의 역사들을 펼쳐오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불러 노아의 가족과 온 세상의 피조물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 모든 민족과 나라의 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불러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멀리 떠날 때마다 사사들을 불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됐던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높은 지식과 배경을 가진 학자가 아니라 어부를 부르셨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불러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용서를 받았던 이사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 예배의 마침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장로교 전통에서는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파송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지상명령과도 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그 말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지상명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죄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지만, 그 마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향해 세상 속에서 섬기는 일로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면, 또한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적극적인 마음과 몸짓이라면, 우리는 주일 예배에 가만히 앉아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곳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마침이자 또 다른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우리가 속한 세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함께 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각자의 부름과 재능은 다르더라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서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원할 수 있을까 하는 바로 그 고민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섬김의 자리를 외면하는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모르는,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와 회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라고 고민하실 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을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애타게 찾을 때 저는 못 가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은 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간청한 적이 있지요. 요나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다시금 불러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자유의지라는 축복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애타게 자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오고 비록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라고 자원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참된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용서와 회복을 분명히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회복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곳, 그곳이 우리 교회 내부의 사역이든 혹은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이든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라고 애타게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죄의 용서와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의 자리로 자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